본문 말씀을 통해서 운명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공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바울이 이제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이제 파선할 때쯤 돼가지고 간신히 이제 도착한 곳이 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데, 사실상 멜리데의 섬은 그 목적지가 아니죠. 전혀 또 갈 어떤 그런 의사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이 멜리데 섬은 사실상 생소한 곳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폭풍에 의해서 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겁니다. 이 멜리데 섬은요,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탈리아 그 밑에 있는 이 작은 섬인데, 지금의 그 섬의 명칭은 몰타라고 합니다. 몰타 공화국. 지금은요, 인구가 한 53만 명, 한 그 정도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제주도보다 그래도 조금 작은 어떤 그러한 이 섬인 것이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거기를 듣고, 그 섬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바울이 난파된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난파된 그 교회가 그 이 몰타 섬에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것은 이제 길이는 그런 어떤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 몰타 섬은 거의 98%가 천주교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이제 이탈리아고 하니까는 그 이탈리아 거기에 이제 로마 교황청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98%가 천주교인 거예요. 아무튼 이 바울에 의해서 그 섬,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원주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주민에게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화되어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원주민들이 이제 바울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나무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이 불을 떼우는데 뱀이 나와서 손을 물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저 바울은 죽었구나. 왜냐하면은 바다에서는 그가 어떻게든 살았지만은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운명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공의, 세상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 어떤 공의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그러한 축복된 삶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세상은 전부 다 운명 가운데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운명 가운데 다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요, 세상의 공의는 사람들이 뭐로 가지고 얘기하느냐? 인과응보. 자, 선한 일을 하면 나중에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악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어떤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용어는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 것입니다. 인과응보. 그런데 현실은 그런가요? 현실은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 돼요. 선한 자는요, 어떻게 보면 그 선함 때문에 더 이용을 당하고 더 힘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은연중에 이 인과응보, 이런 어떤 생각과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막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주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선한 자에 의해서 그 악한 자가 징계를 당하고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아닌데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데서 그런 것, 나를 대리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에 어떻게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 수시로 바뀌어요. 사람의 생각은 수시로 바뀝니다. 뭐에 따라서요? 환경에 따라서. 오늘 이 원주민들이 바울의 뱀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이제 저는 죽었다 이제. 죄로 인해 살인자이기 때문에 저 바울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요? 인과응보. 그건 살인자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뱀에 의해서 물려가지고 죽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뱀에 물리게 된 거는 저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러한 어떤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이 뱀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죽거나 몸이 붓거나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저기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향해서 그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는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언제는 또 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생각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환경에 의해서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그런 거에 의해서 자꾸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요, 자꾸 바뀌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나쁜, 별로 이렇게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한 다른 면을 보게 돼.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아,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네. 자꾸 우리의 생각은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그런 것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생각, 전혀 이 생각은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전혀 옳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내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정죄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실수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이 죄성, 그런 어떤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맹인 소경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죄에 대한 결과, 그가 어떤 이 가정 가문에 어떤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이 잘못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악한 행위 때문에 이렇게 후대가 이런 문제를 안고 태어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잘 뭔가 문제가 계속 있게 되면, 저 사람 뭔가 큰 어떤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가문의 부모의 어떤 그런 큰 저기를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가 저렇게 고통받는, 어려움 당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 때문에 저 자녀가 저렇게 힘들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요, 그가 잘 돼 보세요. 복 받았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요, 우리는 복 받은 거 아니면 저주 받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의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좀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는요, 하나님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니까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사람들, 뭐 세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병 걸린 사람, 그런 어떤 소경이라든지 문둥병이 다 죄인 취급하잖아요. 다 상종 안 할 그런 상대로 다 어떻게 다 생각하고 다 그렇게 멀리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 그걸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건 어떤 세상의 공의 그리고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공의는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또 때로는 육신도 죽이기는 하죠.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과 그의 어떤 그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공의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보냐면요, 다윗과 사울왕을 보게 되면 이 가족지간이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악신이 걸렸어요. 사울왕이 악신이 걸려고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이질 않아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사울왕의 뭘 봐냐?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영적인 문제. 즉 악신에 걸려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정신을 아니고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다윗은요, 그것을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울왕을 이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적할 사람이 아니고 죽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울왕을.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왕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 정치적인 문제에 사단의 어떤 그런 이 악신에 걸려가지고 눌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반응하고 막 거기에 막 우리가 대응해서 싸우고 하는 자체는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사람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 그게 보여야 어떻게 해요?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우리가 크게 반응을 안 해요.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계속 속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어떻게 해요? 사실상 속는 것이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뭘 하시냐? 풍랑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의 풍랑은 멸망하는 것이요, 완전히 이제 좌절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랑은요, 뭘 이루어 가시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서나 그들이요,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들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 그들의 그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만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이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그런 시간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어떻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풍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응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뭐냐,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 여러분, 인생의 풍랑으로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 풍랑에서 많은 걸 잃어버렸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같이 배에 타고 갔던 그 배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구원자, 아니, 이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 원주민들이요, 바울이 이제 떠날 때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그들이 먹고 저기 할 수 있도록 다 채워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걸 회복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나가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은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풍랑을 주셨을까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어떨 때 회복됐어요? 신앙이 회복될 때.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동안 미련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낳았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시 회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만나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다는 것은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회복하라는 거. 회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다시 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 그 모든 것까지 다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 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끝까지 그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들마다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현장,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어둠이 떠나간다. 모든 사단의 일이, 사단의 모든 것이 다 결박되어진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눈, 중요한 거, 우리가 보여지는 거. 영적인 눈인데 그럼 무엇이 영적인 눈이냐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요. 뭐로요? 복음과 전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 사람, 그 모든 것이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다 그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계속 이 복음과 전도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봄을 통해서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운명에서 우리가 해방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공의냐? 살리는 공의예요. 살리는 공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우리를 살리셨는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공허와 혼돈과 그리고 흑암의 깊음 속에 있다. 예, 여러분, 흑암이 얼마나 깊으면요, 깊은 흑암의 깊음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음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삶이 어떻게 해요? 공허하고 혼돈한 삶.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라는 문제 때문에 인생의 삶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의 깊은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헤매고 있다는 것이에요.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있으니까 내 인생에 자꾸 뭘 해요?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공허하니까 뭔가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뭔가 허전하니까. 근데 기쁨, 흑암의 기쁨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공허하고 혼돈된 그런 삶이니까 채워도 어떻게 해요?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죄라는 이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계속적으로 어때요? 죄의 노예가 돼서 육신 것을 가지고 멸망할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는 당연히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즉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빛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다 보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는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보니까는 계속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계속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잘못하면 빼앗기니까 싸우고 투쟁하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냥 열심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분발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뭡니까?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삶이 늘 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다투고 참 뭐가 없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야. 평안.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졌어요?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는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걸 생각하니까는 인생의 삶이 어떻게 무거울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혼자서 낑낑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인생의 삶이 너무 어떻게 힘겨우니까 그러니까 막 악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고통의 소리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 이제 어떻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께 주인된 그분께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인생의 책임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참 평안함, 참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다 누구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니까는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다 보니까는 삶이 운명, 사주팔자 이 속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틀에 딱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틀에서. 그러니까 계속 뭘 해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계속 뭔가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또 섬길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상태. 그래서 계속 가정에서도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거. 괜히 제사를 안 지내다는 어떻게 해요? 또 가정에 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러니까는 이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이렇게 운명, 사주, 팔자 속에 그 틀 속에다 꽉 메어 있다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근데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틀을 어떻게 해요? 다 깨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참 진리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게 하는, 믿음으로 화목케 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떻게 해요?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같은 수준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레벨.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벨. 그게 공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레벨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아직 그런 완전한 것들이 이루어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 이제 천국에 가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녀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동등한 그런 입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살리는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온전하게 헤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뭘 주셨냐? 무슨 사명을 주셨냐? 살리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살리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살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8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멜리데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뭘 했습니까? 살리는 이질에 걸린 그 부불리오의 그 부친을 어떻게 치유해주고 그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질병.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 혼, 육을 어떻게 해요? 치유하는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영, 혼, 육에 치유가 되어져야 참된 치유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지금 영적인 것을 모르고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만 치유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진짜 치유는 바로 이 영적인 것에부터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이 어떻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녀 삼으신 것은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체험되어지고,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건강한 생각, 그리고 그 속에서 육적인 삶도 어떻게 건강한 육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들어 있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 뭘로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에 뭘로 다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를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웁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요? 나눠요. 자꾸 분열시킵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살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힘을 없으면, 힘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절대로 살리는 자가 못 됩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또 힘을 얻고 또 살리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과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뭐래요? 빛의 자녀로. 그래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이니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빛의 열매를 맺어라. 자, 빛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착함. 착함이 어떤 게 착함이에요? 그냥 모든 건 네네네 하는 게 착함이에요? 그게 착함이 아니라, 착함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열려 있는 거. 사람에게 내 마음과 생각이 열려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착함인 것입니다. 왜 열려 있어요? 아니, 마음과 생각이 열려야 사람들이 내게 올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닫혀보세요. 생각에 닫혀보세요. 사람이 내게 옵니까?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열려야 그들의 어떤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닫혀버리면, 생각이 닫혀버리면은 관계가 안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 착하면 관계를 얘기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관계가 되어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관계할 수 있는 것. 그게 착함이에요. 사람을 내가 나누는 게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의로움. 자, 의로움은 뭡니까? 의로움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진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바로 이게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은 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 여러분, 진실함이 뭡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이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죠. 불신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돼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속에 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떤 잠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영적인 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곳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게 안 맺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어떻게 해요? 내가 잠에 지금 잠들어 있는 거야. 영적으로.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추시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해도 안 되는데요. 깨어나고 싶어도 안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니까는 내 생각에 내가 머물러 있으니까는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뭐냐 하면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에베소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옥에 갇히는 그 매여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요, 또는 환경, 사건, 고난, 핍박, 어려움 그 모든 것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매일 수 있어요. 육신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것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또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쉬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밖에. 왜냐? 그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예요. 자, 기도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보좌 앞이에요. 그럼 보좌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요?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기도의 시간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좌 앞에 나가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보좌는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면은 다른 것이 안 보여요.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작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던 천군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이제 죽었다.
왜요? 하나님 보좌를 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은 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나도 자기의 죄, 그 연약감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갔을 때 겸손해짐을 통해서 그 겸손의 눈으로 또 뭐가 보여져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드러나는 그 문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궁휼함, 그게 보여지고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하니까 그걸 누리니까요. 뭐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다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다 품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보좌. 그것을 날마다 누리는 시간이 되니까요. 어떠한 환경, 어떤 속에서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에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중심이 딱 되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뭘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누릴 때 우리가 현장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것처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또 증거되어집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그들의 생각, 마음 속에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정확하게 심겨지고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시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충만함 누리기 전에 500명이 어떻게 해요? 감난산에서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다리라고 이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다 기다리지 못하고 다 갔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0명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포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산업과 우리 후대들에게는 학업,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 경제, 여기에 따른 많은 능력들.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 자,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업과 또 학업과 경제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제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얘기는 사실상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까지도 힘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업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 렘넌트는 학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 능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뭐에 맞추는 게 세계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에 내가 맞추고 여기에 응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것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세계 복음화에 그런 언약을 붙잡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그의 모든 산업, 업에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에 그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증인으로 세워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없어서. 왜냐? 이 빛이 더 밝은 빛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묵상인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말씀의 힘을 얻고서나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현장에 어떻게 해요? 현장에 보여지는 거예요. 현장에 문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만들어지냐? 여러분. 증인의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말씀에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 여러분. 하루하루 일어났던 그런 어떤 일들을 체험되어졌던 거, 누려졌던 거, 그걸 어떻게 해요? 기록하라는 거. 이게 증인의 문서예요.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후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응답을 이뤘구나. 아, 이런 어떤 응답 속에서 인도 받으셨구나. 거기 된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도전받는다는 것이죠. 아, 나도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누렸던 이 응답을 나도 똑같이 누려야겠다. 이게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요,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은 쓰면 없어지는 거지만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되어지는 작품. 그래서 이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공의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이제 참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살리는 자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하나님 교회와 또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